신천지 중동과정 23과를 시작합니다. 신천지 중동과정 23과의 주제는 도의 초보와 완전한 곳. 저는 신천지가 말씀하는 도에 대해서 판정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천지 강사가 중동과정 23과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결론부터 먼저 오늘은 보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강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도의 초보인 자는 계시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약속의 목자를 찾아서 계시록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 도의 초보의 신앙 가지고는 영생 구원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주 재림 때에 완전한 곳에 와서 계시록의 약속대로 창조되어 추수하여 입맞은 새나라 세미족 12지파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또 천국도 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아직 신천지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님도 천국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올 거니까 도의 완전한 곳 이것으로 와야 된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판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과의 주제가 도의 초보와 완전한 곳 이런 주제인데요. 본문을 히브리서 5장과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본문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신천지 입장에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뭐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히브리서조차도 요한계시록처럼 2000년 후를 위해서 기록된 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 강사는 히브리서를 근거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신천지로 오라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신천지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도 요한계시록처럼 2000년 후에 신천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기록되어진 책이란 말인가?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강사 입장이 있다면 히브리서 전체 흐름을 알고 히브리서 5장, 6장을 언급을 해야 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이제 5장, 6장만 배운 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완전히 선을 넘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그럼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책의 장르를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역사책인지 예언서인지 아니면 편지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장부터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장르는 서신서입니다. 편지라는 거죠. 편지의 목적은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이 발신인이 있고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과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됐나 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또 어느 시대며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들이 겪는 상황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히브리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내용은 뭘까? 이 책에서 이 저자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라고 할 때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중심 구절,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어떤 걸 정할 수 있을까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중심 구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히브리서 이러면 히브리서 하면 기억나는 성구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이러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단락 나누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단락 나누기는 이제 히브리서가 어떤 식의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가. 처음에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가 나오거든요.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모세 장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도의 초보 배도하는 내용이 나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가면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라 그래가지고 믿음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각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단락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지금 저는 성경의 책 연구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락 나누기를 했다면 단락 주제를 또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연구가 뒷받침되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신천지 강사들은 이 히브리서의 전체 흐름의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 자기들이 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성경 구절만 억지로 끌어와서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지원받았고 또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고향을 떠났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가. 왜 이렇게 믿음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믿음 기록한 책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이 내용을 읽을 때 그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잖아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끄러움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냐? 그런데 히브리서는 저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어떤 지금 마음의 상태인가? 그거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간절히 원하는 건 너희가 믿음으로 오래 참는 거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1장 2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험난한 길을 참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인내를 중요하게 다루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자주 반복되는 내용 중에 믿음과 인내, 믿음과 오래 참음, 이걸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왜 이렇게 기록했나?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수신자들은 어떤 처지에 있길래 믿음을 요구하고 오래 참음, 인내를 요구받고 있나?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 본문을 해석할 때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 그러면 이걸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중에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할 당시만 해도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던 시대거든요. 그 시대의 대략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시험과 박해를 받고 있구나. 그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서이구나. 이런 걸 알고 읽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읽는 사람 과는 성경을 나중에 해석할 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뭔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인가, 그걸 먼저 항상 좀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히브리서 6장에 가면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또 히브리서 7장에는 더 좋은 언약, 히브리서 8장에는 더 좋은 약속, 히브리서 9장에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히브리서 9장에는 더 좋은 재물,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게 있다. 더 좋은 걸 빼앗기지 마라. 더 좋은 걸 붙잡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하고 또 이제 성경 읽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을 넣었지 하고 또 다시 히브리서 1장부터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히브리서에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거 너무 힘들다. 난 못 믿겠다. 로마의 핍박, 박해가 너무 심하다. 나 이거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믿고 따라가자.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자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거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 하면서 갈등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세상과 신앙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또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 가서는 이렇게, 저기 가서는 저렇게,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내용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당시 사람들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고, 배교하는 자가 있고, 또 세상이냐 믿음이냐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고민하는 자들도 있고, 이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히브리서를 가리키는 신천지 강사 말 들으면 저 사람 완전히 벗어났네, 전혀 딴소리 하네, 왜 저 다른 말하고 있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신천지는 기록 목적이 뭡니까? 히브리서를 언급하면서 신천지로 오라는 겁니다. 개신교, 바빌론 교회는 초보 신앙이다, 도회 초보에 불과하다. 우리 신천지로 오면 완전한 곳으로 오는 거다. 지금
신천지 강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저 바빌론 교회는 지금 도의 초보인데 거기는 구원이 없다. 여기 완전한 곳, 여기에 구원이 있다. 지금 히브리서가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장소를 옮겨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도의 초보를 말한 건 갈등하고 있는 신자들, 배교하는 신자들, 고난을 두려워하는 신자들, 핍박을 두려워하는 신자들, 박해를 두려워하는 신자들, 그들에게 왜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나?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갔던 그들을 보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 히브리서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신천지는 신천지로 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놓고는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원래 그 해석대로 풀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걸려 너희가 구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무법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데 그 억지로 푸는 그들의 미혹에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들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에 대한 신천지 강사가 지금 읽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너희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러면 마땅히 너희들이 이제 선생 수준에 와 있어야 되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남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아직도 그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2절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평탄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만사가 형통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고 이러면 그거 신앙생활 누가 못합니까? 누구나 신앙생활 하죠. 그러면 포기 안 하고 주님 따라가자니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기는 또 힘들고 그러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쉬운 것만 하려는 거예요. 쉬운 것만. 신앙생활 하면서 재밌는 것만 교회생활 하면서 재밌는 것만 그것만 하려고 하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고난이나 연단이나 핍박이나 박해 그런 거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야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이 정도면 천국이죠.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때는 어려웠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또 잡아 끌고 가니까 그걸 인내하고 참아라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을 먹여야 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신천지 강사가 처음에는 일리 있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에 가서는 도의 초보는 계시록 이전의 말씀, 완전한 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래서 완전한 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신천지로 와야 된다. 히브리서에서 완전한 도, 단단한 음식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어디에 완전한 도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건 신천지가 끼워 넣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연단받고 고난당하는 시련당하는 그 측면에서 그거를 감당해낼 만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지. 그게 어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끼워 넣습니까? 이래서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 또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다. 예수님 또 십자가 고난을 끌어안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는 완전한 도에 이르는 신앙의 수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갔던 그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는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도의 초보에서 완전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완전한 도는 요한계시록이다. 그걸 들어야 된다. 너무 이거는 정말 누가 들어도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지만 지금 신천지 약속의 목자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빼버리고 약속의 목자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다 이들이 구원자인데 이들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쫓아가지 못했다. 아담 노아 모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저들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모든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전부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그거 다 무시하고 예수님 또
그 중에 한 사람 구원자로 왔고, 그러나 결국 십자가로 끝이 났고, 지금 이 시대는 약속의 목자 구원자가 왔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정말 도를 넘어선 주장을 지금 하는데요. 강사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런데 4절은 설명 못해요. 4절 설명 안 하고 5절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타락한 자들. 개혁주의 개신교는 이 내용을 예수 믿었다가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천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신천지에 왔다가 신천지에서 타락해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가 4절을 언급을 못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신천지가 은사를 허락합니까? 신천지가 은사를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4절을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4절은 원래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사도 맛보고 성령 체험도 한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예수를 떠나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 은혜를 체험 못했다면 아직 은혜를 못 받았으니 저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를 떠난다,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를 떠난다,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란 너무 어렵죠. 그런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면 내가 옛날에 해볼 거 다 해봤다, 내가 너희들 체험하는 거 내가 다 해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힘들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건데, 신천지는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신천지 교주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부정하고 이 시대에 자칭 자기가 구원자다. 신천지로 와서 계시록 말씀을 들어야 완전한 도를 배우는 거다. 신천지에 왔다가 나가면 이제는 회개도 못한다. 도대체 신천지에서 무슨 체험이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사 체험이 있습니까? 성령 체험이 있습니까? 성령 체험 다 무시하고 은사 체험 다 무시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을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신천지에 왔다가 나가면 회개가 없다는 식으로 히브리서를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자기 것으로 끌어다가 설명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짓밟아버리는 적그리스도의 형태, 이건 사탄의 미혹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간다,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완전한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완전한 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이들, 고난 앞에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안 겪어도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져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죄가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집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완전한 도입니다.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최고로 말하는 완전한 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신천지는 신천지로 와서 계시록 배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신천지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신천지로 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우치고 또 기도로 이 영적 기류를 막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으면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